말씀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까지 본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40절, 5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40절, 우리 수민이 엄마 읽어주세요. 네, 계속해서 정말 지극히 낮은 자리로 주께서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낮은 자리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심판권을 주셨고, 정말 하찮은 자리로 오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심판권을 갖게 되셨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 역설이죠. 참 세상적인 지혜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을 준대요. 세상적인 지혜로 풀면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30년 동안 요셉의 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자랐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3개월만 그래도 안 믿어요. 30년을 사람의 아들로 있었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역설이죠. 반전이에요, 반전.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흠모할 것 없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내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한테 오지 않는데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제가 설교한 거를 저는 항상 다 확인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지만 어떨 때는요, 제 설교가 역겨울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버벅거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됐나 봐. 그런데 있잖아요. 설교 제목을 보면 저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걸 보면서 제가 지금 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제가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에 설교 올린 거 보면 굉장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꺼벅해가지고요. 얼마나 버벅거리는지. 제가 요즘 1분짜리, 2분짜리 나팔스 목사의 외침이라고 사람들이 너무 길면 안 들을까봐 1분에서 2분짜리, 더러는 이렇게 1분 이하짜리 이 짧은 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올립니다. 사람들이 긴 걸 안 들을까봐 짧은 거, 그리고 요즘 제가 설교를 30분, 40분 하잖아요. 사람들이 50분, 1시간 하면 안 들을까봐 제가 설교 시간을 줄인 거예요. 예, 누가 온대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하여튼 제가 유튜브에 계속 그렇게 올리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길면 안 들어. 그리고 유명하지 않으면 안 들어. 그리고 말을 버벅거리면 에이 설교 되게 못하네 그러고 안 듣겠죠.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말도 잘 못하고요, 생긴 것도 못생긴 분이에요. 근데 어때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막 5,000명이 따르고 막 7,000명이 따라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99.99%는 다 표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못했어요. 생긴 것도 못생겼고요. 흠모할 게 없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사람들이 그 표적에 눈이 머는
어때요? 주님의 도망다닙니다. 그런 선지자로 취급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현혹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사람 속에,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여튼 있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도 그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가 아니 그냥 쫙 나타나면 되는데 30년을 사람의 아들로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의 아들로 3년을 일을 하세요. 그럼 누가 믿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너무 못생겼어요. 가진 것도 없고 군소신학교 나왔대. 그런 교회에 사람이 들끓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전혀 눈치채지 객관적으로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아무도 생각 못할 정도로 사람의 아들로 30년을 계셔요. 그거 누구 알아 그걸?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미쳤거나 믿음이 들어갔거나 그렇죠? 미쳤거나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순간적인 믿음이 들어갔거나 그러니까요. 사람의 아들로 30년을 지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 따라가는 게 이상한 거야.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야. 예수라는 청년인데 그렇잖아. 얼마나 건방져요. 자기를 따라오라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시건방진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가겠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에 내비두고 날 따르래. 그게 말이 돼요? 사람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청년 예수가 날 따라오래. 아버지도 장사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요.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미친 거예요. 근데 왜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보내셨을까? 오직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떠나기 힘들어요. 이성아 집사님 내일부터 교사 그만두시고 전국전도 다니고 영혼들 살리는데 뭐 받으십시오. 목사님 절대 못해요. 못하죠. 가진 거, 친인척, 관계 다 끊으라는데 오히려 교사 만든 게 나아요. 간간히 길거리에서 사과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부업방도 팔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5천명, 7천명 따른 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따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꺼벙해 보이거든요. 무식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요셉의 아들이야. 잘난 게 없어요. 잘난 게 없어. 드러날 게 없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에 눈이 머는 거예요. 똑같아요. 현대교회가 뭐가 문제냐? 현대교회가 뭐가 문제냐? 표적에 눈이 멀어 있어요. 표적에.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자가 오고 성막기도를 한대요. 성막기도 7단계로 성막기도를 한대요. 제가 오늘 하는 게 성막기도에 대해서 카페에 올릴 거예요. 성막기도를 하는데 7단계로 한대요. 7단계로. 그리고 그 성막기도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다음 카페에 내노라 하는 대형 카페에서 그 성막기도를 강추했어요. 강력 추천. 저는 강력 반대합니다. 얼빠진 행동이니까. 주께서 폐하신 제사를, 왜 폐하신 제사를 7단계 순서를 따라서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주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막기도? 주께서 폐한 성막에서의 제사를 왜 더듬어요? 아니, 그 의미는 우리가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어요. 물두멍이 뭘 의미하는지, 촛대가 뭘 의미하는지, 그건 알 필요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가 그 순서에 따라가면서 뭐 보혈을 뿌리니 뭘 하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성령과의 대화. 아니, 보혈이 뭐가 필요했어? 보혈이 성막기도를 왜 하는데? 아니,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데,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건 뭐예요? 보혈을 의지해서. 아니, 뭐가 더 필요해요? 누구의 전법이에요? 사단의 전법이에요. 사단의 전법. 저는 강력 반대합니다. 이거는요, 성막기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박는 거예요. 성막기도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박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주께서 그 옛 제사를요, 십자가에 박아버렸어요. 각각의 의미는 우리가 되새김질할 필요 있어요. 그러나 그 순서를 따라서 뭐 어쩌니 저쩌니, 아유 복잡해. 뭐가 이렇게, 아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어떤 사람은 또 주기도문을 뭐 100번인가 1000번 읽어보래요. 기도할 때.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누구는 또 보혈을 뿌린다고, 온몸에 보혈을 뿌린다고 뭐 하루에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뭐 30분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시간이요 2시간이요 뿌리래. 그것을 뿌리는 이유가 이제 뭐 모르겠어요. 뭐 질병에 걸렸거나 무슨 뭐 특별히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거겠죠. 뭐 일반인도 할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십자가를 거꾸로 박아요? 아니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성전 삼고 십자가에 그 성전을 허물어버렸는데, 아니 아버지께로 나아가라고 일방 통행길을 열어놨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아니 일방 통행길을 열어놨는데 무슨 성막기도야? 그러면 교회 올라오는 계단에다가 바리케이트를 7개 치죠. 그거 넘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두 번째 넘을 때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통과합니다. 세 번째는 뭐 물두멍을 기억하면서 뭘 또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또 네 번째 바리케이트 넘을 때는 또 촛대를 지나갈 걸 생각하면서 뭘 또 되새김질하고. 어이 복잡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그런 복잡한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복음이에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이렇게 힘든 복음이 됐어. 예배가 뭐 이렇게 복잡하고 기도가 왜 이렇게 복잡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이 열리면 끝나는 걸. 아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일방 통행으로 내 마음만 열면 성령과 대화가 되는데 무슨 놈의 성막기도야. 아유 복잡해. 뭐를 노리는 거예요? 자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자꾸 어떤 테크닉으로 어떤 방법론적으로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신령과 친정으로 나아가는 예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거듭난 자들이, 그쵸?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받는 예배가 뭐냐? 아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예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막기도 답답한 사람들. 그랬더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온갖 카페에 그냥 성막기도를 올려놓고 추천해놓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아니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요. 아니 아버지를 한 번 더 찾지. 예수님을 한 번 더 찾지. 온 카페 그냥 성막기도. 또 뭐야 뭐? 관 무슨 기도야? 관상기도? 뭐 관상 보는 그런 건 아닐 테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기도 같은데 참 위험해요. 자꾸 자기들 교회만의 어떤 독특한 의식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뭔가 독특한 걸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없는 거.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폐하신 것들을 자꾸 세우지 마요. 야, 사단적인 거예요. 얼마나 그놈이, 제가 그놈이잖아요, 그놈. 이 강대상에서 사단한테 그놈이라고 하는 사람, 목회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놈은요, 그놈은 정말 교만한 놈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놈이라고 하세요, 그놈이라고. 야, 이놈아! 욕을 하지 마세요, 욕은 욕할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놈이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해도 그놈은 아주 그냥 식은땀 흘릴 거니까. 그놈에게 진정한 대접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막기도 얘기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정말 그럴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내가 패한 제사를 너희들이 왜 더듬거리냐. 제 마음의 감동이. 나에게 나오는 길이 너무나 간단한 길인데 너희는 왜 이렇게 비투냐. 제 마음에. 나는 너희에게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희 안에 나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테크닉이나 어떤 그런 절차가 아니라 너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너희와 교제할 수 있고 그런 테크닉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데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 모든 대화를 듣습니다. 얘기를.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뭐가 복잡해. 아마 오늘 제가 이 설교랑 그리고 카페에 글을 올리게 되면 또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냐? 너무나 많이 빠져있거든? 그냥 인근 대형 회원수가 3만 명이 넘는 그 카페 그 내용을 강추해놨어요. 강추. 그것도 카페지기가. 여러분 보세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데 성막기도가 먼저 알아요? 내게 오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계별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래요. 그것도 3번씩. 단계별로 3번씩 뿌립니다. 왜요? 30번씩 뿌리지. 왜 3번 뿌려요? 왜 꼭 3번 뿌릴까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 3창 하잖아요. 주여 3창. 왜 3번 해요? 4번 하지. 왜 그래요? 삼위일체랑 관련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합니다. 별 의미 없죠. 그런데 성막기도 들어갈 때 단계별로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복창하는데 굉장히 주술적으로 들렸고요. 제가 딱 보니까 그 푸닥거리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 단계별로 하고 왜 피를 뿌려요? 주님이 성경책에 피 뿌리랬어요? 아니, 있잖아요. 서신서에 주님이 피 뿌리라고 했어요? 피 뿌리는 기도하라 했나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의지하래요. 그 피를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뭘 의지해요? 그 은혜를. 제가 얘기하지만요. 저도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어요. 피를 뿌린다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피를 온 마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붙잡잖아요. 온 사방에 여기 하늘소망교회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그것 10년 전에 그거 외치는 것보다 주님, 내가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아요. 온 마음으로.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예요? 무당들이 뭐예요? 무당들이 이거 종 달린 거 막 위아래로 흔들면서 치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 불교 다니는 절에 다니는 분들이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대문에 뿌려요. 이렇게 소금을 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끔 지나갈 때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피를 붙들잖아요. 우리가 그 피를 붙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붙들잖아요. 여기 안 뿌리면 어때? 이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공간이? 하늘소망교회 여기 예배당에다가 예수님 피 뿌린다고 여러분 이 공간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똑같은 거예요. 추도예배랑 똑같은 거야. 추도예배랑. 여기 그 성막기도를 보면요. 성막기도 들어가기 전에 이 주변에 피를 뿌리랍니다. 뿌린 거랑 안 뿌리는 거랑 다르대요. 너! 안 뿌려도 돼요. 그 이름을 붙들잖아요. 그 이름을 붙드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그의 이름,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피를 붙드는 자예요. 그 이름으로 나아가면 피도 의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피를 안 뿌려도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아버지는 그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있을 때는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뿌려요? 안 뿌려도 돼요. 이 공간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버지가 이 공간에 무슨 의미를 두겠어요? 아버지는요, 우리 이 존재,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신 우리의 이 몸, 당신의 성전, 여기에 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 피를 뿌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장의자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요즘도 어떤 교회에서는 성물이래요. 정신 나간 사람들. 성물이요? 이게 성물이에요. 이게 성물. 이게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거를 그럼 무시해도 되냐?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혼들이 와서 예배 드릴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주님을 대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여기 하나님이 왜 임하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주님은요. 오직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에게. 성막기도 드리기 전에 주변에 피를 뿌리래요. 정신 차려요. 정신. 그렇게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막기도를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막기도를 따라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피를 뿌리니까 상관없다? 아니요. 아주 주술적이야. 아주 마귀적이고. 주께서 허문 제사를 왜 따라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십자가를 거꾸로 박아버리고요. 어때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되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성막기도가 아니라, 예수피 3번 뿌리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 제가 오늘 41절을 읽는데요. 주님이 사람한테 영광을 안 취한대요. 아니, 하나님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도요, 41절을 딱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다 비우시고 내려왔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주님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미천한 자리로 정말 사랑의 아들로 오셨더라고요. 그 영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아버지 일을. 영혼들을 살리는 일.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죽는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뭐 영광을 구하고 영웅이 되고 아무 관심 없어요. 42절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말하노라. 너희가 내 아버지를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 걸 봤대요. 뭐 나를 따라오고 뭐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고 다 상관없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대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대사로 온 거예요. 대사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올 것인데 아들을 대신 보낸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받고 온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너희가 환영하지 않지만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맞이할 거래요. 자기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거절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맞이할 거래요. 이게 이제 뭐랄까요?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30살이 넘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래. 누가 믿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맞이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뭘 말하냐면 42절을 다시 깊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나를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굴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누굴 사랑하면 그분의 아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분의 아들을. 객관적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가수가 죽었어요, 일찍.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어릴 적부터 가수의 소질이 있어가지고 두각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어딘가 모르게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 있다니까요. 그 노래하는 목소리부터 그 몸 제스처부터 해가지고 춤출 때부터 이 곡을 이렇게 진행시키다가 그러니까 꺾는 부분이라든지 바이브레이션 이런 거 할 때 이 목소리 안에도 아버지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못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할 거래요. 그만큼 이 뜻은 예수님을 정말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너희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나를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창조주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에도 그를 부인하는데, 그런데 하찮은 피조물이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맞이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밀어낸다는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44절은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유를 써놨어요. 너희가 왜 나를 거절하는지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왜 사랑하지 않는지를 44절에 써놓은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각자의 이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나를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곧 너희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 가려졌고 너희의 마음이 닫혔고 너희의 귀가 닫힌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각자의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린애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짐승의 표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럼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 표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물건들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받으면 되는 걸 자꾸 상징이래요. 그리고 그 표를 이긴 자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표를 이긴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표를 이긴 자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꾸 환난전 육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은 이기는 자를 찾습니다. 이기는 자.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서로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또한 알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